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568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냐.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건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은혜와 평화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시간 아람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치유받은 이적 사건 이후의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체험한 현장에서 우리는 이제 전혀 다른 두 인물이 극명하게 다른 행동을 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사람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다른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자신의 탐욕의 기회로 삼으려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떤 자세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바라보며 또한 우리 안에 늘 도사리고 있는 탐욕을 어떻게 경계해야 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은혜 받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는 가장 큰 방법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와서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의 지난날의 교만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자신을 외면했던 엘리사에게 분을 품었던 마음과 전혀 다르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섭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고백은 단순히 병에 나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이제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인정하는 그의 살아있는 신앙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심정은 자신의 재산을,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서 하나님께,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었지만 엘리사는 그 모든 일들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기적은 값없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베풀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간의 물질로 환산하거나 그 가치를 매긴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값으로 치러진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석가인 헨리 매튜는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러므로 엘리사의 거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나아만은 이러한 거절 가운데서 행동이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흙을 노새 2마리에 싣고 가겠다고 요청합니다. 이는 우상의 땅에서 이 땅을 바라보며, 이 흙을 바라보며 자신의 신앙을 되새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싶다는 자신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엘리사에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람 왕을 보좌해야 하는 자신의 칭무상 림몬 신당에서 몸을 굽히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은 자신의 이제부터의 마음과는 다른 행동임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이는 그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고 그의 결단이 얼마나 굳건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병이 낫기 전까지 나아만은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서 의시됐던 사람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병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을 때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받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일상의 기쁨과 강건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모든 행복과 일상의 모든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헌신하며 고백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는 이러한 은혜 사건 앞에서 자신의 탐욕을 드러내는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만의 아름다운 감사와 대조적으로 엘리사의 사환인 게하시는 탐욕에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은혜의 현장 가운데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치유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제시한 물건들과 보석에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예물을 거절한 것을 어리석게 보았고, 그는 그 마음속에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하며 거룩한 맹세를 자신의 탐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며 나만을 속여 은달란트와 옷 2벌을 얻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을 탐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선지자의 명예를, 그리스도인의 명예를 더럽히는 심각한 범죄임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이에 대해서 칼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하시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거룩한 현장을 자신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시장터로 만들어버렸다. 사고 파는 행위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물건에 빗대는 행위로 바꾸었다. 어쩌면 게하시는 엘리사의 눈만 속이면 모든 것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은 절대 피할 수 없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엘리사는 영적인 눈으로 게하시의 모든 행동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을 때냐라고 책망합니다. 게하시의 행동이 개인적인 탐욕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역사의 현장을 훼손하는 것임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바꾸는 크나큰 죄악을 벌였음을 꾸짖고 있습니다. 결국 게하시는 나아만에게서 떠나간 나병이 자신과 자신의 자손에게 영원히 머무르게 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탐욕의 대가가 이처럼 무섭습니다. 그가 얻은 은과 옷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순간까지도 그의 가문의 저주와 고통과 수치가 됨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늘 탐심에 대해 경고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물질을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의지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며 우리의 길을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이끄는 우상임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희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아만과 게하시라는 두 인물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을 바라봅니다. 나아만처럼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온전히 은혜 안에서 머무는 하나님의 길과 진리와 믿음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게하시처럼 탐욕의 문을 여는 사람의 어리석음도 보았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탐욕이, 우리의 잘못됨이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못된 악함을 전하는 기름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과 비슷한 행동을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간이 그랬고 가룟 유대가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나만의 감사와 헌신입니까? 아니면 게하시의 탐욕과 거짓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감사하며 탐욕의 문을 닫고 감사의 문을 활짝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 그 감사의 문을 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 안에 있는 탐욕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게하시와 같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아만과 같은 순전한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누리면서도 우리가 무엇으로 채우는지, 사람들이 무엇으로 채우는지 바라보게 됩니다.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길을 바라보며 선한 길로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쑥불쑥 떠오르는 내 마음속에 탐욕을 저버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와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며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포용성으로 많은 이들이 사람들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는 엄격하게 다스리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이 땅을 온전히 세우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과 아름다운 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국민의 안전을 지켰던 군인들과 경찰들, 소방 공무원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해 주신 의료진들, 누군가의 발이 되어 명절에도 운전을 놓지 못했던 교통과 운수업에 종사했던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이 오늘도 우리나라 가운데 따뜻함과 평안과 위로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이 있기를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는 끝났지만 그들에게 쉼과 수고의 떡이 허락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고 다시 그들이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섬김 같은 우리의 섬김이 가득 넘치기에 이 나라가 조금 더 따뜻하고 더욱 신뢰하며 사랑이 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정치로 인해 분열된 이 나라가 더욱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봉합되고 하나 되는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아픔을 만져 주시옵소서. 긴 시간 병상에 있었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병상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꼭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럴 때마다 그들의 모습이, 그들의 목소리가 그립고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예전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진로를 위해 수고하고 고민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때문에 명절 기간에도 수고하고 애쓴 우리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즐거울 때 공부하였고 남들은 즐거울 때 미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뿐 아니라 고민으로 인해 마음 아파한 우리 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신의 꿈들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강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에겐 지혜를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겐 미래의 기회들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며 자신이 수고한 만큼 기쁨으로 다는 거두는 일들이 그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신 박태웅 위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속히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늘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과 육이 소성케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동역하는 사모님과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도와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부교역자들, 당회원들, 그리고 교회 직원과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보게 하여 주시며 그 일들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를 하며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협력교회 교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영육간을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나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중보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함께 만나 그 모든 일들을 나누게 하여 주셔서
모든 일이 소중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흩어집니다. 연휴가 끝난 첫날이라 너무 지치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힘내고 오늘도 주님 뜻대로 모든 일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